우리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지점인 타락을 마주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이 단절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밝혀주는 죄의 기원, 죄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죄가 무엇인지,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피며 우리 자신의 실존을 직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에 대해서 발견합니다. 죄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죄를 윤리적인 실수나 사회적인 범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훨씬 깊습니다. 바로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2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법, 곧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입니다. 뭐라고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라는 그 열매 자체에 독이 있거나 악한 성분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죄는 어떤 물질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즉 법적 상태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죄를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 중에 베레아파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 또 한국 사회 안에서도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저주가 귀신에 의해서 대대손손 물려진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들이 성경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라고 하면서 소개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야 죄의 저주를 막고 죄가 유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여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때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는 아이를 때리면서 아이를 때리는 게 아니라 죄를 때린다라고, 귀신을 때린다라고 그러면서 축기를 한다, 퇴마의식을 진행한다 이러면서 사람을 때리다가 죽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단들이, 김기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결국 그들의 죄론이 물질적인 관념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죄론으로 인해서 그들의 축기론이라든지 그들의 구원론이라든지 그들의 삶이 성도들에게 심각한 폭력과 또한 압박과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담이 받아먹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행위 언약을 정면으로 파괴한 법적인 반역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은 죄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안 되고 그것을 넘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법에 딱 맞춰 살아가는 걸, 이걸 한마디로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뻐하여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법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좋아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과 행동은 삶은 구별되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이름 안에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는 어떻게 발생되었습니까? 그것은 사탄의 기만과 인간의 교만 때문에 죄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에덴 동산에 어떻게 죄가 들어올 수 있었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사탄의 기만과 그리고 인간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기만과 인간의 교만은 다른 것 같이 보이지만 딱 한 가지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권위를, 하나님의 법과 주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가 아주 신기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총 3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는 사탄의 도구로서 뱀이 이용되었습니다. 본래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피조물 중 가장 간교한 뱀을 이용했습니다. 이 뱀의 간교함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하신 창조를 뱀의 간교함을 사탄이 이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기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그 질서를 어그러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간교하게 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간교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좋은 말입니다. 신중하다, 말이 없다, 지혜롭다 이런 것으로 의미되지만 성경은 세상적 신중함과 세상적 지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간교하면 부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그 거짓에 거기에 이용당한 그 간교함을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탄은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으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듯한데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하시면서도 하나만을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긍정을 부정으로 바꾸면서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가 마치 의심을 쌓으면서 그렇게 인간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이러한 간교함 가운데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하와가 덥석 무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인간의 무지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붙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첨가하고 삭제하고 축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고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여기에 뭐가 사용됐다고요? 축소하고 삭제하고 첨가하는 일이 더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빼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왜곡하는, 변질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축소하고 삭제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악과를 제외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 마음껏 충분히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충분히 마음껏 날마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와는요,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요, 하나님의 강조하신 그 풍성함들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단순히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평범한 것으로 축소합니다. 그래서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고 축소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요, 아주 평범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먹지 말 것만 명하셨죠.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 것. 먼저 이 먹지 말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첨가합니다. 여기에 하와가요, 첨가합니다. 하와는 여기 어떻게 첨가합니까?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만지지도 말라 라고 하는 구절이 첨가되었습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까다롭고 엄격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요, 이 하나님이 아주 인색하신 분이라, 하나님이요 아주 불편하고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속이 좁으신 분, 아주 엄격하신 분으로 그렇게 비치도록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경고를 변질시키고 약화시킵니다. 하나님은 죄의 결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절대적인 선언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서움과 형벌을 그토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이 강조하신 단어들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른 말로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확실한 형벌을, 하나님의 그 심판을 하와가 의심과 가능성 정도의 수준으로 변질하고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명령하실 때 우리를 행위 언약이라고 하시는데, 이 언약을 통해서 사실은 은혜를 허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것을 다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요, 우리 인간의 복이요, 우리 인간의 목적됨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으로서 금지, 먹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도 보게 되면 부정문의 형태로 많이 소개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지키면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불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전하는, 그래서 범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은 분명하고 확실하였기 때문에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요, 하나님의 은혜의 허용의 풍성함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의 평범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에 금지하신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적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그 감정의 정도로 여기고 있는, 첨가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하나님의 확실한 공의의 그 심판을 불확실한 것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면서 변질하고 약화시키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왜곡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자유를요 축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때는 우리가 과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으시는 그 자유와 그 풍성함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왜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질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업신여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러한 어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요 자꾸 오해합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을 자꾸만 무섭고 엄격한 분, 딱딱한 분, 고리타분한 분, 하나님을 자꾸만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도 없는 금기를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을 속박하는 분으로 자꾸만 오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참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속박하는 것은요 부모의 사랑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의 인격과 그 아이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문제가 되죠. 그러나 그 생명과 그 아이를 양육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질서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로서 그를 속박하는 것은요 보호요, 안전이요, 그것은 참 자유를 경험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유 안에서 마음껏 자라도록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그러한 부모의 울타리 안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그 자녀의 수준에 맞게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배역망덕한 죄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이 마음을 곡해하고 오해하며 그 하나님을 자꾸만 나쁜 아버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무지 가운데, 이러한 불평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시고 분명하시며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이것을 다루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결과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을 어기고 그 죄의 대가를요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이 심판의 확실성을 흐려버립니다. 뱀의 유혹을 듣습니다.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뱀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내어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뱀으로 가장한 그 거짓과 그 기만과 그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성경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친히 주셨습니다. 1500~1600년간 아주 긴 세월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이 그러한 사람들과 역사를 사용하시면서도 동일한 흐트러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인간에 대한 지식으로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 그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자 하는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스물스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분이 나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니 그것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몸에 쓴 약이 보약입니다. 좋은 약일수록 쓴 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자기를 살리는 방식에서는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기뻐하고 자기의 보게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늘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깨닫는 것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쓰신 말씀을요, 겸손히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요,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연약함을요, 사탄은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탁 치고 들어와서요, 다른 것으로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어두워진 면을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가장하고 하나님의 진리인 것처럼 가장하여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속아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거죠.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누가 변한 거예요? 우리가 변한 거죠. 사탄의 기만에 우리의 교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 언약의 책임자로서 아담을 세우셨는데 그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의 벌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부당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걸 자꾸만 이상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왜 침묵하셔가지고 하나님은 왜 우리가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이러한 죄의 모습이 다음 시간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단 한 번의 죄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어떠한 형편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목조목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형편을, 이 죄 아래에 거하는 우리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네요. 이 죄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교만에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사탄이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고 삭제하고 축소하는 이러한 일들에 그 허를 탁 찌르면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 치명적인 유혹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말이었어요.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말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요,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고 나자 하나님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그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요,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단순히 내가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남을 낮춰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가 그렇게 뺏겨져 가고 있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은 24시간은 주일은 주의 날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 이 예배의 주도권과 중심이 다 흐트러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난한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온갖 핑계를 댑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온갖 문제들을 이야기하면서 네, 그거는 슬프고 치명적이고 복잡하며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갈등과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 답게 하나님의 법 아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것이 죄를 폭발시키고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거짓과 인간의 교만이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마음이 결국 범죄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 법을 삭제하고 축소하고 첨가하여 변질되고 왜곡함으로써 그렇게 타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그 은혜를 당연시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선하시며 크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를 속박하는 분으로 여깁니다. 매일 죄 가운데 살면서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요 아주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죄의 본질과 원인들을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타락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죽음에 이르는 모든 심각함들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병의 치료는 그 근원을 알 때 비로소 올바른 병명에서 올바른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와 우리 인간의 자리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주권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행복한 목적됨을 이 시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의 진리에 우리의 심령이 붙들리도록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붙들려 살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는 참된 복과 평안이 넘치시는 우리 모든 솔라스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